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하면서도 영원한 구세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두 가지를 하셨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 부활케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우리를 죄사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삼으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지금도 내가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사랑의 증표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결론 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며 사시라고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밝은 줄로 믿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군요.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참 이런 어색한 인사를 시켜도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으면 잘 못할 텐데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예수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제 교회에서 매주 부활절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할 때 부활절에 설교를 하는데 이제 오늘은 부활절도 아니고 부활절 지나고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또 다시 부활에 대해 설교하는 게 이게 적절한가라는 고민과 갈등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예수 부활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예수 부활의 설교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을 많이 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못 듣거나 예수님 부활에 대한 설교를 조금밖에 못 들으면은 예수님 부활이 왜 복음인지, 부활의 증인이 무엇인지, 심지어는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절에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었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이 불조심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꾸 들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귀를 열으시고 마음을 열으시고 입으로는 아멘 하시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예수님 부활을 강조했었습니다. 15장에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보실 텐데요.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날 일이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다. 뭐가 없으면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이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불쌍하다는 거예요. 주일날 이 시간에 와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거 헛된 것이 되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가장 귀한 은혜와 복을 받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이 예수님 부활을 분명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한번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이기고서 나오신 것이 부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리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고통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오디다스란 그런 단어인데 여러분 이거 단어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적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그 뜻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그 뜻이 뭐냐면 덫이라는 뜻이에요. 덫. 올가미, 그 덫. 근데 이 덫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 번 이 덫에 빠지면 걸리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강력하고 위험한 덫이에요. 근데 이 사망의 덫에 모든 사람이 다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고. 그리고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다라고. 다 죄인인데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이 사망의 덫에 모든 사람이 다 걸렸어요. 그래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시지만은 참 사람이신지라 예수님도 이 사망의 덫에 걸리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근데 이 사망의 덫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망의 고통이라고 그렇게 줄여서 말한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이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이 순간보다 더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은 죽음 이후에 있습니다. 죽은 자가 망하는 것이 사망이에요. 그냥 단순히 숨이 끊기는 게 사망이 아니라 죽은 자가 망하는 것이 사망인데 어떻게 죽은 자가 망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벌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져서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하는 것, 이것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별로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죠? 이 내용이. 그런데 이것이 죄인이 걸리는 사망의 덫입니다. 사망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어디까지 내려가셨을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지만 예전의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지옥에까지 떨어져서 음부에까지 떨어져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의 죽음은 완벽하게 사람이 처한 그 덫에 완벽하게 걸리는 그런 죽음이셨어요. 사망까지 떨어지신 죽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풀어내신 거예요. 사망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데, 왜 이것이 복음이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첫 열매라 그랬어요. 무슨 열매요? 첫 열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망의 고통에서 영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그 사망의 덫에서 그 고통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받게 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결코 이 죽음이 두렵지 않는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건져 올리신 것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내 영혼도 사망에서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을 믿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살리셨어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어요. 근데 왜 살리셨느냐? 여기 24절에 이제 녹색으로 쓰여진 글을 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망으로 처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당시에 가장 극심한, 가장 큰 죄인이 죽는 그 십자가 처형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죄 없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죄 없이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근데 죄가 없이 죽었어요. 그럼 사망에 있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이 죽었다는 것을 또 하나의 의미하는 거예요. 죄 없이 죽으신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 씻으셔서 우리를 사하여서 우리 또한 죄 없는 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도 사망에 매여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두 번째 이유는 3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굉장히 큰 은혜죠. 큰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십자가로만 끝나면 안 됐어요. 그러면 그냥 죄인이 죽은 것으로 결론 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살리심으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는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유는 순종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종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근데 어디까지 높여주셨느냐? 예수 그 이름이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사람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진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 이름 믿으시고 그 이름 부르시고 그 이름 의지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부활시키심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데요. 이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십자가까지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셔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까지 순종하니 부활의 응답이 있다. 이것이 복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십자가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부활의 응답을 하셔요. 여러분, 십자가까지 순종했더니 부활의 응답을 주신 그런 승리, 그런 역전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 우리 양문교회에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예화를 하나 들었죠. 장로님이신데 주일 성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목욕탕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주일에는 목욕탕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목욕탕은 주일에 장사가 거의 다 되는 건데 주일에 문을 닫으니까 장로님 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전기세를 낼 수가 없게 되었고 또 물세, 수도세를 내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목욕탕 문을 닫을 상황에 처했었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땅을 파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자기 목욕탕 마당에 땅을 팠어요. 근데 그 땅에서 온천이 터져서 대박 났다라는 예화를 예전에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전을 주신 하나의 예화예요. 저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대전에서 부목사로 할 때 청년부 집회에 설교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설교문을 보시더니 이건 아니다라고 이걸 설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설교는 아니에요. 하나님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 설교를 못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그날 집회에 1시간 반짜리 집회에 채 30분도 못하고 설교를 못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더라고요. 청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부활의 역전이 나타납니다. 아멘. 성경에도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축구장 3개의 넓이에 만한 커다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약 120년이 걸렸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그 생명들을 다 방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다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그 땅에, 온 땅에 하나님 심판의 홍수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 홍수로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 죽었지만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은 살아나서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방주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의 방주로 만드셨습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바벨탑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방주를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벨탑을 쌓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방주를 쌓아가는 그런 신앙과 우리 양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양문교회를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셔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불러주실 것으로 믿고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모든 영혼들이 다 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32절이에요.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32절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했고요. 예수님에게서 직접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경험으로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심의 증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3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을 말한 이유 33절 시작. 하나님이 너희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하고요.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2절에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33절에 성령 받은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만약에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보고 듣고 그분과 함께 식사했다, 그래서 나는 증인이다 라고 했다면 베드로는 증인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못 돼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의 이 부활에 증인이 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다. 여러분, 오늘 많이 좀 조시는데 주무시려고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이제 설교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이 부분 놓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정광훈 집사 앵무새 이야기가 잠깐 있었어요. 정광훈 집사 집에 앵무새가 15마리가 있고 7쌍이 있어요. 근데 앵무새 그가 마카오종이라는 종인데 근데 7쌍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아주 기가 막힌 질문 하나 하셨어요. 그 7쌍이 같이 살고 있는데 서로 이게 쌍이 섞이진 않느냐는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하셨어요. 같이 살고 있으니까 섞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뭐 섞이면은 뭐 희귀종이 또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네, 이제 정광훈 집사님이 안 섞인대요.
같이 살고 있지만 같은 앵무새고 또 마카오 종이지만 또 달라서 서로 자기 짝이 있어서 섞이지가 않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정강원 집사가 이게 하나님 창조하신 증거다. 서로 같이 자연 속에 살고 있지만 그렇게 질서 있고 섞이지 않으면서 그 종을 유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 그 모습, 앵무새가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 창조의 증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는데요. 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처럼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거듭난 모습으로 살아간 그 모습이 예수 부활의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활의 그 모습 증거 되려고 뭐 여러분들 뭐 애쓰고 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변화된 그 모습, 예수 믿어 변화된 그 모습, 거듭나서 변화된 그 모습이 예수 부활의 증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내가 변화된 거냐? 어떻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될 수 있느냐? 할 때 우리 교회 표어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새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거, 역사하는 거,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하려고 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사랑하려고 애쓰는 모습 볼 때마다 감동을 해요. 우리 어제 또 박월순 권사님 양파를 수확해갖고 8봉지나 담아 오셨어요. 왜 담아 오신지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거 볼 때마다 농사를 왜 지시는 걸까? 주려고 농사 짓는가 보다. 우리 정순욱 권사님 앞에 꽃을 꺾고 오셨는데 권사님 꺾고 이거 갖고 오시면서 올해 수국 삽목을 많이 하셨대요. 꽃 예쁘죠? 근데 이것을 많이 하셔갖고 성도들 나눠주려고 지금 준비 중이시래요.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하려고 애쓰는 모습 볼 때마다 감동이에요. 근데 이거 누가 시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강요하고 시켜서 그렇게 될 문제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을 그렇게 감동시키시기 때문에. 근데 이런 모습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모습이에요. 전 우리 교회, 양문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받으신 분도 마음에 이제 부담감이 생길 거예요. 그럼 그 부담감이 거룩한 부담감이 되어서 나도 뭐 줘야겠구나. 나도 사랑해야겠구나. 근데 교회 갖고 와서 나중에 뭐 갖고 오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랑은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나에게는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것을 내가 돌려 보내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뭐 주고받는 사랑 아니에요. 그게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령을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9가지 세지 마십시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에요. 사랑하려고 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 때로는 어려울 때 인내하며 오래 참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모습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난 살았어. 그냥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감동에 나는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내가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십니다.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거듭남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의 그 감동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러할 때 여러분의 그 표정에서, 여러분의 그 언행에서,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에서 살아계시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